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성서 해석학 9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창조의 토대가 되는 창세기. 시편 19편 1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번 주 교과의 저자분은 창조의 두 번째 시간으로 세상이 말하는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하트라 하시스 서사시에 나오는 인간의 설화죠. 그러니까 신들이 노동하기가 힘들어갖고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신들이 편히 쉬고 있다는 그런 창조 설화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그렇지 않다. 또 이 세상이 지구가 둥글지 않고 평평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다는 거죠. 뭐 성경에 네 기퉁의 바람을 잡으라 했을 때 그러니까 네 기퉁이가 결국 평평해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것은 이제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거지 땅이 평평한 건 아니다. 실제로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비밀을 말해주겠다고 하시면서 원래 지구가 둥글지 않고 평평하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는 유튜브에 많이 이제는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참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는 건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태초라는 말은 태초라는 말을 문장에 처음으로 쓴 성경이 세 개가 있습니다. 창세기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있고요. 요한복음이 또 있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또 이제 요한이 쓴 책인데요. 요한 1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하고 요한은 이렇게 태초에 관한 말씀을 자주 올립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엔 아르케라고 그랬죠. 영원 전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주님이 중간중간에 또 막 옵션을 추가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죠. 계획. 선하신 계획.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그렇죠.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거는 없어요. 듣고 보고 주목해서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봐야 되고 손으로 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교과의 기억절로 시편 19편 1절에 나오는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할 때 궁창, 이게 라키아라는 말인데요. 라키아. 이 원어 사전에는 이것이 extended, 쫙 펼쳐진, 그러니까 휘장처럼 이게 쫙 펼쳐진 그런 뜻입니다. 궁창이. 이 궁창은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1장 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그러니까 궁창이 하늘인 거예요. 윗물과 아랫물로 나눴죠. 마치 지성소와 성소를 나눈 것처럼. 그 가운데 휘장이 있었죠. 그게 똑같은 단어 궁창입니다. 그 휘장이 spread out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같은 말입니다. extended나. 이게 라키아가 헬라어로 오게 되면 카타페테스마라고 하거든요. 카타페테스마. 쫙 펼쳐진 휘장. 이게 궁창입니다.
그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기서 말한 휘장,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놓으셨대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시는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그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는데 그게 지성소에 있었어요. 쇠키나로 영광으로. 그 영광을, 그 생명을 봐야 우리가 영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휘장으로 가렸어요. 마치 의물, 아랫물은 계속 먹어도 목마른 거죠. 아랫물은 바닷물이니까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에요. 먹어봤자 계속 갈증만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게 그렇죠. 부인을 1000명 얻어봐도 마찬가지예요. 헛되니 다 헛돼요. 그러나 1000명을 얻어보지 못한 인간들은 계속 1000명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 아랫물과 윗물로 나눴어요. 그래서 아랫물과 윗물이 만나려면 그 사이에 있는 궁창, 그것이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노아가 윗물이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베드로전 3장 21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윗물이 내려옴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죠. 그것이 노아에게는 구원의 물이고 세상의 심판의 물이 된 것입니다. 그 물이 아니었다면 노아와 그 자손들도 다 뭐예요? 그 당시 죄악에 휩쓸려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휘장, 그 라키아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하나님의 중보 사역에 의해서 예수님의 중보 사역에서 찢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의 물, 생명수 강가로 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게 새로운 살 길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했을 때 그 손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성령 하나님을 가리킬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손을 가리킬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손을 가리키는 거예요.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요. 궁창이. 그게 찢어지거든요. 그 궁창은 그의 육체거든요. 그 육체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손에 못자국이 박힘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이 아니에요. 그냥 듣고 보고 만진 바예요. 도마가 그의 손을 넣어서 예수님의 창자국과 못자국을 만진 것처럼 구원은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그분이 하늘에 있는 것을 갖고 내려오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드셔서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 태초에 계신 말씀, 태초에 있었던 영원 전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 제가 이번에 그 예정이란 말에 대해서 엘렌 G 화이트의 글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많이 나오더라고요. 많이 나오는데 보통 예정은 내가 갈 예정이었다 뭐 그런 식으로 대부분 다 쓰였고 하나님의 예정은 몇 군데만 쓰여지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 시대의 소망 827페이지인데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제자들의 마음속에 내재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형상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 그 나땡미스죠. 자기 부인, 자기 삭제, 겸손.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라. 그런 겸손의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모든 제자들의 마음속에 계신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도록 예정해 놓으셨다. 여기 예정이 나오더라고요. 시대의 소망 827페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제자들,
그 당시 12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세상 끝날까지 있을 제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모든 제자들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도록 예정해 놓으셨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겸손해진 거예요. 베드로가 성격 안 변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과 그분의 거룩하심과 온유와 자비와 진리가 모든 제자들을 통해 세상에 나타나야 한다. 그렇죠. 예정됐으니까. 그분의 온유와 자비와 진리가. 이거 어떻게 이 예정을 이루시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안에 내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됐으니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이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도록 예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 예정을 어떻게 이루시냐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담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제자들의 마음속에 내재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엘렌 G 화이트이 예정이란 말을 하면서 이 가장 많이 인용한 그 성경 구절이 에베소 3장 8절로 11절입니다. 에베소 3장 8절로 11절 보게 되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여기 나오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 그게 예정이에요.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모든 성도 중 선지자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에게,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이 귀한 이 엄청난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게 된 거라 이 말이죠. 그 원인에 의해서 영원 전부터 있던 비밀의 경륜.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영원부터, 시간이 생기기 전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나에게, 그 바울에게 이 귀한 비밀이 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예정을 재림교에서 말함으로 제가 쫓겨났죠. 더 이상 강단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1년이 딱 됐는데요. 그 이후로 재림교회는 아주 급하게 허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재림교회에, 안식일교회에 그 기본 교리가 있습니다. 저도 배웠는데요. 처음에 27개 교리였는데 제가 14년 후에 입학한 데는 28개 교리, 그리스도 안에 새 생활이 하나 추가가 됐더라고요. 제가 기본 교리를 그 책을 읽어봤는데 다는 안 읽어봤습니다. 그 서문이 있습니다. 서문에 보면은 글을 너무 잘 썼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리는 27개가 다가 아니다. 그리고 성경이 교리다. 성경이 교리이기 때문에 27개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 기가 막혀요, 진짜. 그대로만 받아들였다면 제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보다 깊이 생각하고, 그들은 엘렌 G 화이트의 그런 부분적인 생각들, 나의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구원이 결정된다는 식의 어떤 그런 글에만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언뜻 보기에는 나의 가치와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증시켜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안 그래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인간이 되셨어요. 그 살아남는 이 198페이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은 금식과 고통으로 인하여 창백하고
수척해지셨다. 그러니까 40일간 그 처음에 시험 받은 시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길은 이미 예정된 것이었다. 여기 보세요. 예수님은 그 금식과 그 고통과 그 창백이 수치함이 이미 예정돼 있었다고요.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는 그가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그 사업을 반드시 성취하여야만 되었다. 예. 그러니까 그 예정이 된 길을 그분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분의 열심으로. 예. 이게 그 무슬림이 말하는 그 이신론과 틀리다고 말씀드렸었죠. 예. 이슬람은 그 신이 다 만들어 놨어요. 창조해 놓고 어느 법칙까지 창조해 놨어요. 예. 그리고 자기는 간섭을 안 해요. 그게 이신론이에요. 그게 알라의 뜻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지금 여기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대로 지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우편 강도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인 하나님의 십자가의 개인만이 그에게 소망이 됐고 그를 새 예루살렘 성의 시민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유일한 원인이 됐던 거죠. 그게 라키아예요. 그게 카타베테스마. 그 가로막혔던 윗물과 아랫물에 가로막혔던 그 휘장, 그 하늘이죠. 하늘. 그 하늘도 성경에 그래요. 베드로 3장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었다고 나옵니다. 그게 구원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 하늘이 없어져야 돼. 그래야 그 윗물과 아랫물이 다시 만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첫 창조가 끝 창조가 아니에요. 그 히브리서 1장 10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태초에 엔아르케 영원 전에 이미 땅의 기초를 두셨어요.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나오죠.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라. 그러니까 그 죄가 없는 하늘과 땅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뭐예요? 죄인과 같이 낡아지고 뭐예요? 없어진다고요. 멸망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영원한 게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영원한 게 없어요. 다 예수님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 카타페테스마 라키아 그 궁창이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가 살 길을 얻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 그 쉐키나를 봐도 죽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그분의 육체의 희생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히브리서 11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재림기별을 갖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이 하늘과 땅을 닫아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어요. 그 사명의 핵심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렌 G 화이트는 그래요. 시기를 정하는 것보다 시기 있죠. 뭐 2046년에 예수님 오신다. 뭐 그런 시기 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기를 정한 건 아니에요. 뭐 그쯤이라고 생각했던 것뿐이지. 근데 시기를 정하는 건 굉장히 자극적인 거거든요. 강하고요. 시기파라고 또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강한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래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셋째 천사의 기별은 손이나 이마에나 손이나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나오거든요. 그 손이나 이마에는 원래 그 출애굽기 13장 15절 13장 7절 이렇게 보면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기보다 더 강력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함으로 어떻게 해요? 하늘이
땅이 새로 거듭나게 돼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불이거든요. 성령의 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해야 정말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흔들어 깨운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근데 그 핵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정이에요. 하나님의 예정. 이게 성경에 있다고요. 근데 재림교회에서는 글로만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고집, 자기들의 욕심이죠. 기존에 배웠던 어떤 일종의 말하면 유전이죠. 그거를 포기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예정이 있는데. 초기 문제 235페이지 보게 되면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지는 않지나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지는 않았으나 두려움 때문에 그 기별을 받아들였던 자들은 그가 기다리던 정한 때에 오지 않자, 예수님이 기다리던 정한 때에 오지 않자 모두 기뻐하였다. 기뻐하였대요.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멸망하지 않으려고 이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 안 오시면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믿음이죠. 그들의 증언은 사람들의 마음을 끌지 못하고 생활을 정결케 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끌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앞서니까. 그건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은 그 말씀의 연구의 핵심은 그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 그 사랑의 그 폭발적인 중심에 예정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미 태초에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그 무능함을 폭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은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내재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이신지라.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정의 역할이에요. 어차피 에너지와 생각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움직이는 지혜와 생각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혜가 떠나자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은 뚜렷이 구별되어 드러났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바이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예정. 절대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천국에 못 들어온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었어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 예정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을 두려움 때문에 공부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신랑이로다 뭐라 맞이하러 가자. 아이고 큰일 났네. 공부하러 가야지. 이제 기름을 사러 가야지. 때는 늦은 거예요. 문을 닫아버린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정말 이끌림이 돼야 돼요. 정말 나 그런 예수님 믿고 싶다. 하나님 믿고 싶다. 그런 성경 공부가 돼야지 무서움과 두려움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그들의 증언은 사람들의 마음을 끌지를 못해요. 복음전도 622페이지, 교회 증언 8권 27페이지, 28페이지, 1904년도에 엘렌 G 화이트가 쓴 글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의 극장에서 세상 사람들은 배우로서, 이 세상은 하나의 극장이며 세상 사람들은 배우로서 마지막 위대한 연극에 참가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확실히 맞잖아요. 엘렌 G 화이트가 돌아가시기 10년 전에 쓴 글입니다. 이 글은. 땅에서 오는 힘은 연극의 마지막 큰 장면, 큰 하이라이트를 연출하기 위하여 일하고 있다. 그러니까 마귀들도 열심히 지금 그 마지막에 그 하이라이트를 장식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땅에서 오는 힘, 연극의 마지막 큰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 그리스도처럼 나타나는 사단은 이러한 비밀 결사에서 동맹하는 사람들 안에서 온갖 불의한 기만을 통하여 일하게 될 것이다. 기만당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리스도처럼 일해요. 그리스도처럼 나타나요. 말씀은 없고 어떤 행위만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처럼 나타나요. 그러니 다 기만당하는 거죠. 불법은 이제 거의 그 한계점에 도달했다. 이 세상에는 혼란이 가득하며 이제 곧 어마어마한 공포가 인류를 엄습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에 박도했다. 드디어 엘렌 G. 화이트이 120년 전에 예언한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공포가 인류를 엄습하게 될 것이다. 120년이 지났어요. 이게 1904년도에 쓴 글이니까 지금 2020년도니까 4년 있으면 딱 120년. 노아에게 그 주신 120년. 진리를 아는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우리는 불언간에 세상에 일어날 놀라운 사건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배우니까 배우로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초반에 그랬잖아요. 이 세상은 연극의 무대이고 사람들은 배우이다. 우리는 철저히 뭐예요? 히포크라테스, 연기자로서 준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린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우린 다 예수님에 의해서, 연출자에 의해서 연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각본에 있는 대로, 말씀에 있는 대로 하시면 돼요. 나땡리스로 가시면 돼요. 오직 예수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성경은 권면의 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거는 공자도 얘기하고 맹자도 얘기하고 석가모니도 얘기했다고요.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의로 밖에는 살아갈 수 없는 백성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이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예요. 그걸 성경이 가르쳐주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번 주 교과에 창조 연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갖고 뭐 몇억 년 동안 또 몇만 년 동안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돼버리면 저자분이 말한 대로 안식일이 무의미해져요. 왜냐면 하나님이 쉬신 것도 몇만 년이 돼버리거든요. 그럼 그대로 24시간입니다. 24시간. 그러니까 성경은 문자적으로 봐야 되는 것도 있고 은유적으로 봐야 되는 것도 있지만 다 은유적으로 봐야 되는데 일단 문자적으로 해석은 돼야 돼요.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문자적으로 막 풀 수가 없어요. 문자적으로는 풀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입니까?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6000년은 6일인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배운 적 있었습니다.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노아까지 10대인데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셋은 105살에 그노스를 낳습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고 이렇게 130, 105, 90, 70, 65 이렇게 다 합쳐 나가게 되면 연대가 나와요. 그래서 노아가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는데 그때 연도가 1056년인 거예요. 창조 후 1056년. 그리고 노아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나거든요. 그게 1656년이에요. 다시 창세기 11장에는 셈부터 아브람까지 10대에 또 족보가 나오는데 이때는 빨리빨리 나요. 그래서 셋이 홍수 2년에 아르박사를 낳고 아르박사는 35세에 셀라를 낳고 그 다음에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고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습니다. 이때 세상이 나뉘어지죠.
창세기 10장 25절에 보게 돼요. 이게 바로 바벨탑 사건이거든요. 에벨은 벨렉과 욕단을 낳죠. 벨렉은 서쪽으로 가고 욕단은 동쪽 아시아로 옮기게 됩니다. 우리의 조상이 되는 거죠. 우리가 전에 단기 4352년 우리가 욕단 4352년으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 적이 있는데 요때가 바로 소위 말해서 그 욕단 욕단이 태어날 때입니다. 우리의 조상이죠. 그게 지금 1700년 정도 돼요. 1700년이 좀 넘죠. 창조 1700년. 지구를 6000년으로 봤을 때 4352년 하게 되면 6000년이 되는 거죠. 1700년이 되니까. 단기 4352년. 그래서 그 단기의 단군이 욕단을 말하는 것이라고 그때 우리가 배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데라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까지 계산하면 아브라함이 130세에 데라가 130세에 아브라함을 낳거든요. 이게 352년이 됩니다. 70세에 낳는 걸로 돼 있지만 그는 after 70 years old라고 그랬죠. 데라가 하란에서 205세에 죽고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75세였다고. 그러니까 130에 낳은 게 맞아요. 그 계산하게 되면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가 2008년이에요. 노아 600세 되던 해 1656년에 홍수가 나고 노아가 35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1656년에 350을 더하면 2006년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죽은 지 2년 후에 아브라함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2008년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고 이삭이 60세에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이 130세에 이집트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때가 창조 후 2298년이 되는 것입니다. 2298년. 출애굽기 12장 40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거주한 지 430년이라고 그때 출애굽한다고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12장 40절에. 그래서 2298년에다가 430년을 더하게 되면 2728년이 됩니다. 창조 2728년. 열왕기상 6장 1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째라고 나오거든요. 여긴 역사에 나오기 시작하는 그 역사 시대입니다. 선사 시대가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은 지 430년 만에 나오고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됐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더하게 되면 그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이 결국은 3208년이 됩니다. 창조 후 3000년이 지났을 때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예요. 다윗도 그쯤에 이제 왕이 됐던 거죠. 3000년이 지났을 때.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BC 971년입니다. 이거는 역사가 증명을 하는 거거든요. 4년이라고 그랬으니까 971년에서 4년을 빼면 967년입니다. 이 967년을 3208년에 더하게 되면 BC 0년이 나오게 돼요. 그게 4175년이에요. 4175년. 967년에다가 3208년을 더하게 되면 967년은 역사에 있는 거. 그게 솔로몬 4년째 왕이 4년째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더하게 되면 BC 0년이 4175년이 됩니다. 근데 0년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2를 빼야 되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4174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 4174년이 BC 0년이고 0년과 같은 것이고 여기에 2020년을 더하게 되면 6194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창조 후 6194년임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6000년이 끝나면서 마지막이 올 거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엘렌 G 화이트이 1827년생이거든요. 그때가 6001년이에요. 그러니까 1826년이 6000년이 되는 해였고, 그러니까 6001년에 엘렌 G 화이트이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2066년에 그 근방에 예수님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렇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주신 기간이 120년이었거든요. 마지막 때도 똑같이 120년을 주겠죠. 그래서 원래는 6,000년에 맞춰야 되는데 120년, 120년씩 줌으로 인해서 240년이 증가하는 거죠. 예. 그래서 6194년에다가 6194년에서 6240년을 빼게 되면, 그러니까 6240년에서 6194년을 빼게 되면은 46년이 남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제 견해고요. 이것이 뭐 진짜 맞다,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거든요. 어쨌든 누가 봐도 예수님은 46년 안에 오실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더 빨라질 수도 있거든요. 아까 그 엘렌 G 화이트의 글을 제가 좀 읽어드렸었는데, 그 셋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이 그 시기를 정하는 것보다 더 강하다. 초기 문제 75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나는 어떤 이들이 시기를 가르침으로 일어나는 거짓 흥분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았다. 시기는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거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기를 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시기를 정함으로 해서 흥분이 일어나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셋째 천사의 기별은 시기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갖고 있다. 이게 이 셋째 천사의 기별, 이마에나 손에나 표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표,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그거는 시기를 정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갖고 있대요. 그 기별 자체의 기초 위에 서 있으므로 그 시기가 그것을 강하게 할 필요가 없음을 보았다. 그러니까 그 기별 자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시기가 그것에 시기 정하는 게 그것이 도움을, 뭐 강하게 하는 도움을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시기에 도움을 안 받아도 셋째 천사의 기별은 강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성경 연구에. 그리고 그것은 강한 능력으로 전파될 것이며, 그렇죠. 오직 예수, 우리의 무능, 우리의 무가치함, 그거보다 강한 기별은 없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기별이에요. 그거의 핵심이 되는 게 뭐예요? 예정이에요. 태초에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본 바요,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 그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희생의 기별이죠. 하나님의 희생. 그의 사명을 이루고 예정보다 빨리 맞춰질 것이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빨리 맞춰진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예정은 하나님의 예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은 그의 사명을 이루고 예정보다 빨리, 그러니까 생각보다 빨리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2066년보다 예수님의 재림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말씀으로 시작이 됐고 마지막 그 멸망도 말씀으로만 하세요. 성경은 그래요. 말씀으로만.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말씀 연구의 기별인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연구에서 누구를?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희생, 자비죠. 정말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그 길을 가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욥기서 26장 7절에 이번에 교과 저자분이 자주 언급하는 말씀인데, 욥이 하는 말이죠.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여기서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할 때, 그러니까 하늘을 허공에 펴셨다는 거죠. 허공이 토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라 했을 때 그 토우, 혼돈이 허공이에요. 똑같은 히브리어 토우를 썼어요. 그는 북쪽을 하늘을 토우, 아무것도 없는 곳에 펴시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주님은 창조하신 거예요. 도가에서 말하는 어떤 요소가 있어서 그것으로부터 뭐 이렇게 황홀이 나왔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황홀은 그런 요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 도가에서는 길을 그러니까 어떤 기원에서 나왔다는 어떤 물질에서 나왔다는 것을 그게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도라고 그래요. 도라고 그러고 그 도에서 벗어난 거를 망동한다고 그래요. 망동. 경거망동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도가에서 말하는 거는 극히 물질적인 거예요. 공산주의도 유물론이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물질이에요. 어떤 물질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진화론도 마찬가지고 물질에서 출발한 거예요. 진화를 주관하는 게 뭡니까? 우리 포유류가 그 양서류에서 왔고 양서류가 어류에서 왔고 어류가 뭐예요? 아메바에서 왔다. 그 아메바는 또 유기물에서 왔고 그럼 그 유기물이 어디 있냐 이 말이죠. 유기물은 누가 만들었냐 이거죠. 유기물은 그냥 생겼다고 그래요. 그냥 생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진화론 자체도 창조론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진화론이 성립 안 돼요. 설사 맞다 할지라도. 근데 맞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에서 진짜 무에서 유를 만드셨어요. 허공에 피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게 토우예요. 땅이 혼돈하고. 그래서 근원이 그분이에요. 어떤 물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원이에요. 우리는 발명을 하잖아요. 어떤 요소에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하게 돼 있죠. 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창조의 두 번째 시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냅니다. 궁창은. 궁창은 그의 육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육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육체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다시 탄생될 것을 성경은 예정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이 직역하게 되면 그의 손을 보라. 그 손의 못을 보라.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요드해 바브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그거 하나 깨닫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의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결코 의인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희생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순간적인 개입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영생할 수 없구나. 그것이 영원히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그분의 영이신 것입니다. 말씀인 거예요. 보혜사 성령인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가지고 또 부모로서 또는 직장인으로서 아버지로서 자식으로서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의 중심은 그걸 아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살아갈 수가 없고 반드시 하나님, 예수님이 동행해 주셔야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을 깨닫고 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로 단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 교과에 저자분이 올린 그 연애신에 보게 되면 아담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진짜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주관해 주신 겁니다. 그런 오묘한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의 그 최종적인 경험자,
그 인생의 길이죠. 그건 우리가 아니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고난 받으시고 우리 안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셨을까? 그런 말이 나오지 않는 거죠. 우리의 고생을 가리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잠깐 맛만 보는 거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의 고생과 죄와 허물을 뒤집어 쓰시고 우리에게는 평강과 은혜를 주시는 것이 이 세상 역사의 드라마의 주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알고 오라고 우리로 이 고생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철저하게 그분의 성령의 은혜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실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나와 내 가정과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존재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짐을, 인생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나땡리스의 그 무가치한 인간의 무가치함에 오신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